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기쁨 시리즈 네 번째 기쁨 시리즈인데요. 이제 신앙 단계별 기쁨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이제 그동안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3번을 통해서는 우리가 나눴던 것은 성경적인 기쁨들이라고 해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우리의 기쁨이 이제 초점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안에 참된 기쁨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찾았을 때의 기쁨 이렇게 그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신앙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반된 관계 아래에서의 기쁨들 이렇게 해서 상반된 관계라는 건 정반대진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크죠. 있을 때도 기뻐하지만 없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반된 관계 아래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장성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도서 3장 1절 이하부터 7절까지인가요? 이렇게 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기 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상반된 관계를 잘 14번이나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반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전천후적인 신앙이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형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시리즈는 바로 이제 신앙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기쁨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어린아이일 때의 기쁨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자 원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아비 신앙 이렇게 세 신앙으로 분류하거든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그 아이 신앙, 청년에서 청년 신앙, 또 아비들에게서는 아비 신앙 이렇게 우리를 분류하는데 그런 그것에 따라서 세 부류로 우리가 신앙 성장 단계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신앙일 때의 기쁨들, 또 청년 신앙일 때의 기쁨들,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아비 신앙일 때의 기쁨들. 이렇게 해서 이 세 단계로 해서 이것도 이게 좀 길게 할 것 같습니다. 한 30번 정도 내외 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기본적인 주제는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도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이 번진다. 기쁨은 발전한다는 말보다는 번진다는 말이 더 맞겠죠.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가는 거죠. 이렇게 번져가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쁨이 좀 더 깊이 있게 깊이 있는 기쁨으로 좀 더 넓이 있게 정말 큰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제 2025년, 24년부터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 한 해 내내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 표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표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이 기쁨교회거든요. 영어로는 기쁨 베프티스트 처치인데 바로 이렇게 기쁨교회입니다. 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기쁨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 기쁨을 회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냥 기쁨은 좋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걸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기쁨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합당한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기쁨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어쨌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 자체가 그렇게 그것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제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해서 먼저 내 영혼을 막 그렇게 내 영혼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도 좋은 목표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워서 못해서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역사들로 채우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목표로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 또 오해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내야 기뻐하고 인간이 어떤 것을 드려야 기뻐하고 어떤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우리의 마음 표현일 뿐이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쓸 때는 믿음을 가지자 사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자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참된 예배를 드리자 이런 고백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 성경은 그래서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그분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도 주님 앞에 힘을 얻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뻐하자, 모호하게 기뻐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뻐하고 모호하게 기뻐하고 마치 마약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힘을 얻어서 정말 신앙생활에 새롭게 달려나가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먼저 그 기쁨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듯이 기쁨도 성장하되겠는데 먼저 우리의 성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성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복음 2장 40절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2장 40절에 이 아기가 자란 이건 예수님이 아기일 때 그 자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2장 52절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성장한다고 할 때 성장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항상 지혜와 키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성장과 지혜의 성장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성장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이제 뭐 그 육신이 빨리 성장은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찍 성장하는 거, 조숙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어린애가, 나이는 어린애 나이인데,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인데, 몸만 커서 어른처럼 막 보인다고요. 어? 이것도 병이에요. 또 반대로 지혜가 안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다 자랐는데 지혜가 안 돼. 나이가 벌써 30이 50 됐는데 생각은 20대, 10대야. 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 이 지혜가 안 자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 지혜가 자라는 것과 몸이 자라는 것이 함께 병행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이제 이 골로새 2장 19절 보게 되면은 바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게 잘 소통이 된다는 거죠. 머리로. 또 에베소 4장 16절도 마찬가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온몸이 서로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그런데 그게 바로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머리로부터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성장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머리와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으면서 함께 몸 지체 간의 연합함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특이하게도 정신지체 장애 아들 간혹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적 미숙아라고 그럴까요? 그런 애 보면 모습이 동양인의 서양 모습이 또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분들을 말하는 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같아. 이해되세요? 정신적인 지체가 이렇게 머리에 뇌가 채워지지 않아서 지능장애인이 있죠. 지능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서양과 동양이 거의 똑같은 얼굴 생김새를 갖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지능장애라는 게 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하지 않아서 눈이 동양인처럼 더 눈이 갈라지고 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균형을 잡히지 않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지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머리하고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랑 연결돼서 자라야 정상적인 자람이 되는 것이지 머리랑 연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갓난아이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 사모하듯이 우리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더욱더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성장은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그냥 어느 한계가 돼서 성장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성장이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또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성장 다 했다, 끝이다. 이렇게 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바로 성장의 끝은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거든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게 목표예요. 성장의 목표가.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느 어떤 일정한 권력을 올라갔다, 권좌에 올라갔다,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에도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기가 발전되고 공부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가야 지혜가 생겨야 정말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지, 성장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때부터 퇴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것으로 만족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더 계속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성장한다면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 주님 나라에 다다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장하기 전과 성장한 후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장하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기 전의 모습인 거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다는 거. 깨닫는 게 다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그런 순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어른,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아주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으면 이제 됐다 하고 그냥 늘어지는 겁니다. 계속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가 충족될 수 있도록, 더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식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공부했던 거, 어린아이 때 공부했던 것이 전부로 남는 겁니다. 그때 공부한 게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저절로 성장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지혜, 육신의 가운데 지혜가 채워져야, 지혜가 자라며 성장해서 지혜가 가득 채워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육체가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육체 안에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지식이 필요한 거죠.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현재 중심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어떤 이런 게 다 지식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이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다 지식이거든요. 그러나 지혜는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할 때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혜가 있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현실만 만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 사회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이거는요, 과거가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살던 사람들은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에도 계속 지혜가 성장하고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져 가고 이렇게 편하는 거 본다면 미래지향적인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현실적인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성장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이런 지혜는 누가 많으냐? 경험이 많은 자들이 지혜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왜? 경험이라는 것은 거의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나오게 되는데, 지식은 추려놓은 거예요.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는 지혜를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많이 쌓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 쌓으면서 이게
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행착오 겪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지금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이 먼저 지혜를 안 구했기 때문에 먼저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게. 예? 그런 고생은 피할 수 없는 거.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시행착오 겪지 않습니다. 왜? 미래를 대가 보면서 미래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보이거든요. 장래 어떻게 할 건지 다 보이고 미래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래 어떻게 할 겁니까? 장래 어떻게 할 겁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지혜가 부족한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방향 설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게 시행착오를 덜 겪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제 답답하죠. 뭘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할지 모르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시행착오로 겪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눈앞에, 현실 앞에 닥치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실 앞에 지금 당황스러운 현실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함께 정말 그런 부분들을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말씀 더 볼까요? 히브리서 5장 말씀 봅니다. 5장.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수행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일어서서 들으세요. 네. 뒤에 가서. 네. 뒤로 가서 들어요. 편하게. 네. 뒤로 가서 서서 들으라고. 네. 네. 나중에 편집 다시 해놓으세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아. 네. 읽은 말씀처럼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게 되면 마땅히 때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정말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할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마땅히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선생에게서 지식만 배우려고 한다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게 사실 초점이죠. 요즘의 선생들은 대부분이 지식 위주의 선생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지혜의 선생입니다. 때가 오래되어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자라서 가르칠 자가 돼야 되는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초보를.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러니 참 답답한 거죠. 왜 그러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비유로 지혜로 얘기한다는 건 비유로 얘기하더라도 잘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비유로 잘 이해가 되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풀어서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막 젖과 같은 거거든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들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걸 그대로 행할 때 이게 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것을 따라서 정말 자기 장래나 미래나 모든 것들을 아주 척척척척 해나갈 때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불확실하게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지혜가 그만큼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래가 불안해요. 불안해. 이러는 거죠. 장래가 불안하고 미래. 왜? 지혜가 부족한 만큼 불안한 겁니다. 지혜는 미래를 이루어가는 정말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혜가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이 성장한 만큼 지혜가 육신이 성장한 만큼 지혜가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서원악을 분별하니라.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런 연단을 미리 받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미리 안 받으면 시행착오를 통해 받는 겁니다. 고스란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지각을 우리의 정말 지혜를 사용함으로 연단을 자기 스스로 지혜를 사용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분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분별해서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원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저쪽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육신의 성장은 이게 육신의 날짜만 지나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또 먹는 게 많아서는 좀 일찍 조숙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일찍부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더 청소년 시기도 앞당겨지는 것 같고요.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양분이 누구만 영양분이 좋아서 그렇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키는 어른보다 큰데 하는 행동은 정말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고 그냥 어린애같이 행동하잖아요. 이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지혜로 전단을 받아 분별하고 그 지혜로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불확실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시행착오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민 저런 고민 하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4절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비춰볼 때 바로 어린아이는 이제 그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기 쉬운 거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기 쉬운 거죠. 간사한 유혹이라고 여기 표현 쓰는데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빠져가기 쉬운 겁니다.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세상 유행이 풍조 같은데 밀려가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걔도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사람에게 사람의 속임당하고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고 또 이제 교훈의 풍조에 이렇게 요동치는 거죠. 밀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지혜에는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는 쬐끄만 녀석이 저 머리가 뭐가 들어있는지 뭐 저런 생각도 다 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 쬐끄만 녀석인데 그 아이가 벌써 나는 앞으로 뭐 할 거고요, 뭐 할 거고 이런 얘기 들으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런 얘기 가르쳤어? 어떻게 된 거야? 이런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 얘기를 많이 하시면 할수록 지혜가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를수록 지혜가 없는 겁니다. 왜? 지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지혜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왜 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 사람이 일도 안 하고서 청지기 맡아서 그냥 하는 걸 보면서 주인이 이제 내쫓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있어봤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내쫓는다고 한 말을 누구한테 했는데 그게 전해졌어요. 전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나 여기 나가면 일할 데도 없고 이제 굶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나갈 때 대비해서 미리 좀 잘 해줘야 되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이제 빚진 자들 불러드립니다. 너 빚이 얼마냐? 50이다. 그러면 30으로 깎아줘서 30만 원으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막 배려를 해줍니다. 100이다. 그럼 70이라고 50으로 깎아줍니다. 막 배려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갔을 때 그들이 잘해주리라고 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 걸 보고 주인이 그 얘기를 건네 듣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막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혜롭네. 지혜롭게 행하고 있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 비유를 거기까지만 드시면서 주님은 거기서 말하죠.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지혜로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찾을 수 있을까라고 주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린 진짜 미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장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지혜가 없는 자의 공통점입니다. 지혜가 없이 미래의 생각 안 하고 혼자만 눈앞에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현실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가 없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땐 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데에서 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처럼, 소돔과 고모라 상이 어땠죠? 그냥 동성연애, 이런 거 막 많이 혼자 남색, 여색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되면서, 왜? 현실로 만족하고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현실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쾌락 위주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쾌락 위주의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정말 그런 삶이 아니라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채워져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안 채워지면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악에는 아이가 되라는 것은 순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 앞에는 좀 순전하게 당해도 된다는 겁니다. 악 앞에 좀 손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 당장 것 보고서 손해보는 것 가지고 이게 악에는 현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서로가 빼앗고 빼앗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좀 빼앗겨요. 까짓 거. 괜찮아요. 그러나 미래에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시니 이렇게 장성할 때 가능한 거죠. 언젠가 이런 현재 악에게는 아이가 되라고 해서 우리가 호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던데 사실은 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계산할 수 있는 그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악이 되면 안 됩니다. 악에게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지혜가 있어서 미래에 난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내려놓느라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더 많은 것을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더 많은 미래에 대한 정말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내가 손해 보노라 이러는 거죠. 이게 호구가 아닙니다. 계산 없이 하는 게 호구인 거예요.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하는 게 호구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져줘야 돼. 이거는 호구가 이거 전형적인 호구거든요. 네? 이런 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그런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 깨워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런 성장을 세 부류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자녀, 아이들이죠. 두 번째는 청년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아비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세 부류로 얘기합니다. 한 절만 읽어드리면 14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 정말 또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노인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은 아비들을 의존하지 않으면서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비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의 어떤 뒤 배경이 돼주는 거죠. 아비들은.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비와 아이 사이에 거기서 벗어난 존재가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비와 아이 사이에서 벗어난 존재. 독립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이와 아비 사이에서 아이는 아이지만 아버지 품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점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죠. 네? 이렇게 된 무리들을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성장 단계가 그래서 아이로부터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떨어져 나가서 다시 이제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그들은 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키웠던 청년이 키웠던 아비들은 이제 더 노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의 뒤 배경이 되어주고 뒤에서 품어주는 거죠. 이런 단계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나눌 세 가지는 아이의 신앙 단계에서도 한 10번, 또 청년의 신앙 단계에서도 한 10번, 또 아비의 신앙 단계에서 한 10번 정도에서 기쁨을 좀 한번 추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제 아이의 신앙 단계에서 가장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 때는 다 호기심을 가지고 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도 막 깔깔대고 웃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 많고 또 작은 것으로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작은 것으로도. 또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봉사라든가 친교라든가 이런 것들 애들과 아이들만큼 친해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친해지는 아이가. 그냥 몰라도 만나서 막 그냥 함께 얘기하고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아이들 놀이기구 있는데 가보면 애들끼리 금방 두세 번만 놀면 이제 친구라고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친해집니다. 또 애들을 잘 구워 삶으면요. 봉사도 잘합니다. 섬기는 것도 잘합니다. 또 그 외 이런 것들 또 이제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왜 제가 이런 것을 다 듣느냐면 처음 교회 왔을 때 이분은 아이와 같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 교회 갔을 때 처음부터 물론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 교회 갔을 때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간 겁니다. 마치 외국에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한국에 자라다가 외국에 나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교회 갔을 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게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느껴지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해나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고요. 반면에 이제 청년의 신앙에서는 이제 앞에 그 청년의 믿음, 너희 믿음이 이겼다고 하니까 이기는 게 믿음이죠. 믿음에 대해서 또 이제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는 승리 이런 것들 또 이제 제자 양육 이런 것들 여기서는 많이 볼 수 전도 제자 양육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의 신앙에 가서는 이제 태초에 계신을 알았으며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에 계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태초에 계신을 알아간다고만 하는데 제가 뭐 감히 아비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를 쭉 돌아보면서 지금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려봤습니다. 제가 절에 하시는 인간적으로 돌이켜보면서 제 설교 중에 은근히 많이 어원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말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했을까? 근원이 자꾸 찾아집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찾은 건 아닌데도 그게 쏙 들어옵니다.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게 그 속에 언제는 왜 사랑이라고 표현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사랑이지? 또 왜 우리라고 했을까? 우리는 뭘까? 어디에 나온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쭉 유튜브 보다가 그게 한데 탁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살다의 명사가 삶이잖아요. 그죠? 삶 더하기 랑이랍니다. 랑. 함께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낭만적이고 로man틱한 어떤 이런 것들을 꿈꿀지 모르지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쾌락적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말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때 정이 붙고 거기서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게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쾌락주의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안타까움. 이건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쾌락주의로 흘러가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약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마약이야말로 쾌락을 가져다 준 지름길이잖아요. 쾌락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은 정말 육신은 성장해도 그의 지적인 면에서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쾌락주의가. 심각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성 간의 쾌락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동성 간의 쾌락이 한계가 또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짐승과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수간을 한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타락을 가져오는 겁니다. 질서를 다 뒤엎게 되고 다 혼란을 가져오는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왜?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죠.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위주로 정말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망해가는 쪽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래서 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울이라는 것이 울타리에서 울자에서 왔다고 합니다. 울타리 안쪽에 있는 게 울이고 그 울타리를 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소 우리 안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울타리 준 말이 울인데 그 우리가 진짜 우리라고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우리인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자는 남이죠. 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말 자체의 어원을 이렇게 생각해 봐도 이게
우리의 말을 좀 깊이 되씹어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이가 들면 뭐 근원을 찾아가고 뿌리를 찾아가는 거 이거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족보 얘기하고 뿌리 얘기하고 그러면 또 고리타분한 얘기 한다 할지 모르지만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찾다 보니까 이제 뿌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오메가를 지향하는데 알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오메가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알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옛날 젊을 때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러는 거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조크를 줬거든요. 아유 정말 나이 60도 안 된 분이 왜 저러시나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요, 저도 나이가 60 언저리 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족보에 대한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계시다는 것이 막연하게 태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 알고자 하는 기쁨이 다 이게 태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 뜻 뭐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미래에 어떻게 일할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성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확실히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왜 알고 싶어 합니까? 근게 있어야 그런 것이 있어야 지혜가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미래 생각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세 가지 단계로 기쁨들이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제 그렇게 성장할 때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이런 새로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관점이 달라지느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들을 폐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릴 때는 부분적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뜻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가 된다면 전체를 보게 되고 그게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온전한 거예요. 여기 온자도 이제 순 우리말로 100이라는 뜻입니다. 100%라는 뜻이거든요. 온이 순 우리말로. 우리말로 천은 뭘까요? 지문이라고 합니다. 지문. 지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 말로 100이라고 쓰는데 99 그다음에 순 우리말로 온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99 온 하나, 온 둘, 온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잊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잊어버렸어요. 안 써요. 한자를 가지고 오고 거기서 100을 가져오면서 안 쓰기 시작하는 거죠. 왜? 훨씬 편하고 하나만 알면 편하죠. 두 개 하면 복잡하잖아요. 지문도 그 천이라고 나오면서 지문도 잃어버린 거예요. 지문. 왜? 두자 쓰는 게 싫잖아요. 지문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순우리말로 세임하는 것이 점점점 한자에 어떤 한자가 들어오면서 단촐해진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숫자는 이제 한자를 다 이용해 쓰는 거고 작은 숫자에서만 순우리말 남아있는 거죠. 첫째, 둘째 이런 거 비롯해서 하나, 둘, 셋 이게 다 남아있는 거죠. 이게 순 한국말이 우리말인 거죠. 근데 그 100이 온이라는 겁니다. 그 온전하다고 할 때 온은 완전 그 전체적인 것을 100이 꽉 찬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죠. 장성하다는 것은 바로 온전한 자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전체를 못 봅니다.
부분에 치우치기 쉬운 거죠. 이 부분 저 부분 부분에 치우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가기 쉬운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이제 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지금 뭐 여기 피해진다고 하니까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교통신호가 손 들고 교통 가세요 다 그래서 손 들고 갔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죠? 누구 지금 어른들 손 들고 하나 믿습니까? 어? 당연히 그냥 보고 좌우 보고 가는 거지. 손 들고 가라는 이유는 손을 들어야 양쪽 보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손 들게 시키는 거거든요. 일부러. 어? 이런 부분적인 것들 왜 부분으로 치우치니까 안 보고 막 뛰니까 애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손들기 만든 건데 이게 이런 것들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리잖아요. 이제 장성한 자 같으면. 지금도 손들고 가는 어른이 보셨나요? 못 봐. 물론 안내하는 사람만 있죠. 스톱 사인 들고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은 손 들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어?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쁨 자체가 우리의 몸이 성장하듯이 기쁨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달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추구하다가 청년의 신앙이 되면 청년처럼 정말 이기는 이런 신앙이 되면서 이제 그 기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을 겁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저는 사실 제가 처음 교회 갈 때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먼저 알려고 간 거거든요. 왜냐면 후배들 1학년짜리 함께 고3이었는데 1학년짜리 함께 교회 갈 때 그때는 고3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고1을 굉장히 낮춰보고 그랬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고1짜리가 와가지고 형 화장실이 어디야? 그러면 처음 같이 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먼저 갔어요. 사실은 저는. 주일날 가기 전에 수요일날 야 나 교회 같이 가자고 친구한테 원래 그 전주 먼저 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안 가고 자기 혼자 갔더라고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야 그러면 너 또 교회 안 가냐? 수요일날 간다고 하더라고. 그럼 나 좀 꼭 데리고 가. 왜 일단 먼저 한번 교회 가봐야 후배보다는 쫄리지 않지.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렇게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하나하나가 새로운 거고 막 눈 하나하나가 졸 틈이 없어요. 새신자가 와서 좋은 거 봤어요? 새신자는 거의 100% 안 줍니다. 신기하게 안 줍니다. 왜? 모든 게 새롭거든. 예배하는 모습?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저게 기도하는 거였구나. 기도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저 옆에 사람?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짝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또, 그 성도들이 또 지금은 안 그렇죠. 저희는 막 옛날에 헌금바구니 돌리면서 들고 다니잖아요. 이것도 신기했어요, 저는. 저게 뭐야? 했더니 나중에 헌금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왜 헌금 준비 안 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황당함을 저 느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자. 헌금하고 싶은 사람만 하도록 이렇게 한쪽으로 미리 갖다 놔야 되겠다 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신 분 위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 어릴 때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다가 좀 성장하면 이제 그런 기쁨은 없어요. 교회 눈 감아도 화장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눈 감아도요. 그러니까 청년 신앙이 되면 교회가 완전히 자기 집 같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다고요. 어떤 새신자가 와서 교회를 뛰어다니고 교회 앞마당에 막 뛰고 하는 누가 있어요? 청년 신앙이 돼서 좀 더 교회 아는 사람들이 막 교회 떠다니고 막 교회 앞뒤 막 그러는 거죠. 또 작년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청년처럼 막 그렇게 방방 뛰지 않죠. 작년 되면 그죠? 방방 뛰지 않고 점잖해지는 거죠. 이렇게 기쁨이 다른 거예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태초에 계신을 알고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도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나도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이 한 단계 더 다시 승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쁨이 신앙이 성장하듯이 기쁨이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기쁨을 갖고 있느냐,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쁨으로 내가 머물렀느냐,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그만큼 자신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기쁨이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하는 기쁨은 장성한 자의 기쁨이거든요. 아비들의 기쁨인 셈이죠. 이 장성한 자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것만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전도서 한번 구약에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 2절 3절 전도서. 구약의 전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다음에 전도서가 있고, 잠언 전도서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중간쯤에 구약 중간쯤에 이제 시편이 있을 거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페이지를 한번 알려주세요. 페이지 3장 6장 1절. 6장? 네. 6장 1절. 953. 네. 1절이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자명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약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장성한 자의 기쁨은 바로 다시 말해서 영혼이 기뻐하는, 영혼이 행복해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영혼이 만족해하는 행복이죠. 영혼이 만족해하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죠. 바로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장성한 자의 기쁨이, 아비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자의 기쁨이 되려면 이제 정말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망의 기쁨이라고. 소망에 대한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되고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영혼에 대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아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데 이게 다 헛된 것이다. 헛되어 악한 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해 아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 6절도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1000년의 갑절을 살면 2000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행복해야 이제 바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지.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 흩어지고 마는 거죠. 멸망의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에 대한, 영혼이 우리의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게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이 나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찾아야 되고, 영혼을 알게 되면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찾아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도 그저 눈앞에 마치 6, 7절 말씀한 것 사람의 수가 자기 입에 입을 위함이니 식욕은 채울 수 없다 하듯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구만 초점 두게 되면 한없이 그 추구하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성경은 이제 그 헛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이런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쁨이 육신이 성장하고 또 기쁨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나 하나하나 이제 정말 아이 신앙에서의 기쁨에 대해서 10가지, 또 청년 신앙의 기쁨 10가지, 또 아비 신앙에서의 기쁨에 대해 10가지 이렇게 나눌 텐데 내가 과연 2단계의 기쁨이 있는가, 이런 기쁨을 지향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서 자기 신앙의 성장 정도도 한번 점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정말 더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다음 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렇게 성장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고 내 영혼이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